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 듣기도 하고 쓰는 단어 가운데 그 착각 또는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또 뜻을 잘못 알았을 때에 오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착각도 비슷합니다. 잘못된 각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깨닫거나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오해와 착각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너 오해했구나, 너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심부름 잘해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오해입니다. 물론 자신을 너무나 잘 도와주는 자녀가 기특해서 약간의 용돈은 줄 수 있지요. 미국 사람들 그거 참 잘합니다. 뭐 설거지하면 1불, 쓰레기 꽉 찬 거 갖다 버리게 되면 그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빼서 갖다 주면 되니까, 갖다 버리면 되니까 밖에 있는 큰 통에다 25전. 집안 청소 잘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는 용돈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설거지하면 좀 많이 줘야 돼요. 베큐um하면 좀 덜 줄 수 있고, 식당이 아니죠. 화장실, 토일렛 청소하면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더러운 것 하니까. 그런데 설거지 해놓고 엄마한테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이거 다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는 이런 거죠. 본인이 설거지를 다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가 다 들어줄 것이다. 상당한 오해지요. 사실 부모는 자녀들이, 특히 엄마는 뭐 딸이 되었건 아들이 되었건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도 양육할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많이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분이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언급된 내용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어제와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너희들의 중심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 어제 본문 5장 15절에서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5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눈으로 보는 행위, 특히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종교적인 의식이, 행위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약에 3대 절기를 뽑으라고 말한다면 3가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면서 지킨 명절이,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보호하신 것을, 그 생활을 기억하며 드린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의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한없는 뜻이 들어가 있는 절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회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와 집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회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만 있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절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크게 2가지 뽑으라면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죠. 우리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대강절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의 성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회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러한 모임들 아닙니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이런 거 다 싫다, 다 필요 없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 자체로만 끝난다면, 그냥 우리끼리 와서 우리끼리 하나님 찬양하고 여기서 좋은 것으로만 끝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과 사회에 나가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1절과 2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회들, 이러한 집회들, 이러한 절기들 왜 받지 않으시는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좋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살찐 짐승을 바친다 할지라도 보지 않겠다고,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집회로 모일 때 드리는 말로만 울리는 그러한 노랫소리, 스타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악기만의 소리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는, 그의 삶의 모습은 공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 그러한 종교적인 행식, 행위들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그들이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공의를 나타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공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 준비하며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백인이 되었건 흑인이 되었건 남미 사람이 되었건 배운 사람이 되었건 못 배운 사람이 되었건 있는 사람이 되었건 없는 사람이 되었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귀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피부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다. 편견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공의를, 정의를 실현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셨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왜 외식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모습은 너무나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고 공경할 만한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오늘 동일하게 26절에 그 말씀을 제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지고 가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식굿과 기운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거짓 신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식굿이 무엇인가? 식굿은 그 당시 아수르의 신이었던 아달 신을 말하고 있는데, 아달은 전쟁을 담당하는 신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식굿. 그렇죠? 기운은 별자리 중에서 토성을 의미하는 것이 기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인들을 쫓아서 토성을 신으로 섬기는 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상 섬기는 죄를 짓고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절기들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집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 모습을 외형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절기 지키고 모임 가지고 제사 지내고 짐승 잡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고 있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과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말하고 있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신, 식굿과 기운은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볼모로 아수르로 잡혀갈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 이러한 삶을 살면, 즉 겉과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복이 있는 삶도 아니고 복된 삶도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저주의 삶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셨던 그 주님께 다시 오시겠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만약 그날이 심판으로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무리는 양의 무리고 한 무리는 염소의 무리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지 못해서 우리 자신들의 논리와 이해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알고 섬기게 되면 그것은 오해며 착각이라는 것, 오늘 본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들은 있는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 그리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루 칭찬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